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죠. 우리 집사람이 우리 교회 생일이야 그래서 창립일인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는 생명 있는 공동체니까 생일이라 그래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오늘 생일이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적지 않아요. 이제 만 47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의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제 성숙한 그런 교회로서 우리 지역사회와 또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우리 이전에 교회가 없을 때, 교회가 적었을 때 보면 교회 있는 동네하고 교회 없는 동네하고 뭐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문화가 벌써 달랐어요. 지금은 이제는 사회 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도 좋아져서 지금 사회가 많이 여러 가지 문화 수준이 높아졌지만 우리나라는 처음에는 얼마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참 가장 어려운 나라였느냐. 복음이 전파될 때만 해도 세계에서 꼴찌로 둘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렵게 사는 그런 나라보다 더 못 살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는 선교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만큼 미개한 나라였고 터졌어요. 그래서 양반은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죽도록 일해도 평생 그냥 머슴이나 종으로 살고 그런 나라였었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로 추천이 됐는데 머슴이 장로로 추천이 되고 또 한 사람은 주인이 장로로 추천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누가 됐게요? 머슴이 장로님 됐어요. 아마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막 삐져가지고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이렇게 먹여 살리고 책임지고 다 그러는데 어떻게 모습이 장로가 되고 내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요. 그분이 수용하고 축하해주고 나중에 그 장로님을 모스민 장로님을 장로로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그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이게 성숙된 교회, 성숙된 교회. 이건 그 당시 사회의 그런 사회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변화가 생겼죠. 우리나라를 보면요, 몇 군데 그런 곳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 한쪽은 여자들이 들어오는 것, 한쪽은 남자들이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만나지를 않고 교회 와도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였어요. 지금 아마 그렇게 했다가 여자 무시한다고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지금 아마 집에서는 밥도 못 얻어 먹을지도 몰라요. 네, 그만큼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민주화되고 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게 된 거는요, 교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또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셨거든요. 아니, 왕이 이런 왕이 어디 있냐고요.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진짜 우리 주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주 하나님 사랑한다는 아주 확실한 확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피로 죄사함 받고 태어난 곳이 태어난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이 사회의 복이에요.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바다의 구원선과 똑같아요. 죄악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을 정말 살리는 구원선이에요. 교회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 본업교회를 하나님이 47년 전에 세우신 거죠. 예, 우리 본호동 유명한 동네입니다. 뭘로? 여러 가지로. 제가 올 때만 해도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완전히 술에 쪄들어서 완전히 술 중독이 된 사람이 있었고, 술로 죽은 사람도 계셔요. 그만큼 술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술 다 끊고 주님 만나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고 이제는 정말 이전과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주의 백성이 된 걸 생각해 볼 때 이 교회가 정말 복이다.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일 뿐만 아니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나도 교회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사서 제사함 받고 깨끗하게 이제 정결함으로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있는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다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따로 나 따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아멘 해놓고 사회 나가서는 사람보다 더 못된 짓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영광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나를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요새는 이전과 많이 변질이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격 속에 살던 이런 교회였는데 이제는 엉터리 신앙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게 박물관에 뭐 이런 어떤 이런 박물관의 어떤 보물과 같이 너무 희귀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쫙 움직여야 되는데 이 세대의 흐름을 받아서 이 세대에 휩쓸려가는 이런 변질된 모습으로 지금 바꿔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립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도대체 이 교회가 뭐고 이 교회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에 대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거를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신 그런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정말 사회에 복이 돼야죠. 가정에 복이 되고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복이 돼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에 대해 어떤 교회인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회를 왔지만 사람 수는 늘어났는데 진짜 교인 같은 교인이 아니고 뭐랄까 교인 같은 교회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죠. 실제는 형식적인 교인. 그런 형식적인 교인 수가 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가는 교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행사 많이 하고 좋은 걸 해가 옆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막 뺏어오고 막 이러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져야죠.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이 교회의 교인이 이쪽에 왔다. 이 교회가 커졌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똑같지. 뭐 늘어난 게 없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냐? 첫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가 돼야죠. 아멘. 누굴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만 믿어도 안 되고 장로님만 믿어도 안 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집사님만 믿으면 안 돼.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예수님 믿으셔야 돼.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청중들은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술 취했다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꼬 마음이 아파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럴 때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은 회개의 관문을 거쳐요. 그게 뭐냐면 옛날엔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분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런 분이시구나.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럼 어찌할꼬 사도한테 물은 거죠. 이렇게 사도들한테 물었을 때 어떻게 해라고 대답을 했는지 오늘 38절부터 대답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대로죠. 복음 듣고 회개하고 각각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자녀들도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각각 주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래서 멋대로 살았던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셔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이런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런 주님을 모르고 내가 욕하고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고 살았던 이런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식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내 죄를 담당하시라고 그랬구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걸 믿으면 내 죄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없어졌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전처럼 죄에 끌려 살지 말고, 세상에 끌려 살지 말고, 정에 끌려 살지 말고, 이익에 끌려 살지 말고, 나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할 새 사람 만들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이 주님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진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일생 동안 다녔는데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죠. 이걸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야 생명 이름이 기록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기쁨과 영광을 알아요. 아멘? 우리 교회 창립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온 교우들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정말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아서 정말 주님의 교회로 이렇게 새롭게 편입이 되고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 교회가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뭐 천국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야지.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게 믿어져서 정말 이전과 달리 주님의 사랑받고 이전과 달리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정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야죠.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예요. 옛날에는 내 생각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 시대의 사주 따라서 살았어요. 어쩌면 그 배후의 마귀의 그러한 미혹을 받아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복음을 듣고 보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을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뭐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말 듣고 사는 곳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잘 나은 그런 스타들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곳이냐면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은 뭐냐면 주님이 공적으로 보내서 주님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고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주를 잘 믿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건 이제는 진리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짓말이나 다른 것에 움직이질 않고 그런 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딱 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는 곳이 교회예요. 주의 백성들만이 주의 말씀 듣고 이거 아무나 듣질 않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마음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근데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주의 말씀 들으면 주의 사랑을 알고 주님 말씀 들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니 깨달아지게 되고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정말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로 살았고 또 나가서
그 주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지는 교회고, 그게 바로 교회 하는 역할이에요. 교회에서 말씀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찬식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런 흠도 없고 그런 분이 나 대신 죄값을 치르려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 몸을 사람들에서 그 몸을 희생 제물로 나를 위해서 주셨다. 그 피는 죄인들은 피 흘려야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주님이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성찬식이에요. 오늘 성찬식 좀 이따 하잖아요. 그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 날 위해서 그 몸을 찢어주시고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으셨구나. 그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이제 더러운 죄가 예수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됐구나.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이런 믿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이제 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성경은 읽을 수 있게 주신 말씀이죠. 결국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주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주가 아니라 진짜 주를 따라가는 거죠. 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이죠, 말씀. 아멘. 그래서 말씀이 가득 차서 딱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처럼 딱 떠오를 때 그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되고. 그렇게 살면 정말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죠. 살 수 있죠. 사는 길이 거기에서 나오죠.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미혹해서 거짓말을 미혹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게 하지만 주의 말씀 돌이켜서 진리를 따라 살게 만들고 바르게 살게 만들잖아요. 품 있게 영광 사는 자제답게 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듣고 믿고 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 본교회 이런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는 어떤 거냐? 오늘날 교인들이 왜 욕을 먹냐? 교인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더라. 아마 천국에 가면 입술만 동동 뜰 거다. 생활이 안 따르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들은 보니까 실제로 주님이 날 죽도록 사랑한 그 사랑을 받고 어떻게 했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들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집에 가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진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더 칭찬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2번 오셨다 가신 전영순 우리 선교사님 어젯밤에도 이렇게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요. 이분은 4분이 다 선교사가 캄보디아 선교사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걸 정말 회개하고 전 삶을 바쳐서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걸 보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진짜 그러네. 사랑이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 진짜 사랑이 있구나. 그때 변화가 돼요. 그래서 불교 다니는 부모님들, 잘 사는 부모님들이 다 변화가 되고 형제들이 변화돼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자녀들이 아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고 본인도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뭐냐면
정말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은 거죠.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정에,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소금이 많아야 소금이 아니에요. 조금일지라도 그 맛을 내면, 국에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돼. 적당히 들어가야지. 그래서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성령 역사에서 각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감동,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일어나냐? 알기만 하고 안 사니까 그대로. 여러분 집에서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요. 집에서 당장 변화가 생겨요. 근데 에이 뭐 요새 누가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는 다 이제 하면 좋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해서 합리화시켜서 안 살아서 그렇지,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살면요, 안 변할 수가 없어. 안 변할 수가 없어. 정말 회개하고 회개 열매, 정말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그냥 살면요, 진짜 충격받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분 중에 한 사람은 손영원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손영원 목사님 아세요? 잘 몰라요? 아이고,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가서 안 되죠. 공산주의자들이 아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인 아들을 이제 사형 선고 받게 생겼는데 내가 양아들 삼겠다고 그래가지고 양아들 삼아가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아멘? 그 사랑의 원자탄 이런 그 책도 쓰고 그랬죠. 진짜 말씀대로 사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변화되는 거 어려워요. 빨간물 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싹 변화가 돼서 진짜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은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보니까 우리도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대로 살면 나도 놀라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걸 보는 사람도 놀랄 텐데 그 말씀대로 참 안 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가 안 되니까 어떻게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나도 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자꾸 미움만 마음 더 생기고 억울한 생각만 들고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사랑하게 돼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 수를 주님이 자꾸 더해주는 거죠. 지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사회에서도. 주님도 그거 원하세요. 그냥 교인 수만 늘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야, 그래야 정말 이 사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보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익기인주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